창세기 3장 15절 말씀. 창세기 3장 15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에든버러에 있는 의과대학에 제임스 심슨 교수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교수님이 1847년에 마취제를 발견했더군요. 마취제. 여러분, 마취제가 발견되기 이전의 수술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의식이 분명한데 내 살을 찢고 의료기구들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가 들리고 그 아픔과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취제 이전의 수술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포 자체였을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저 같은 사람은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하려고 바늘만 찔려도 가슴이 떨리는데, 그럼 마취제 전에 수술을 받는다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과 공포를 수반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심슨 교수님의 마취제 발견으로 수술이 안전하고 고통도 덜하게 되었어요. 그 공로로 그 심슨 교수님은 영국에서 귀족 칭호를 받게 됩니다. 귀족 칭호를 받게 되고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교수님 볼 때마다 박수치며 감사합니다. 교수님 때문에 제가 치료받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그 박수를 쳐주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삶을 다 산 다음에 그 심슨 교수님의 제자들이 그 교수님의 앞에 이렇게 모여드렸어요. 그 교수님 앞에 모여서 그 교수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일평생 동안 읽어놓은 그 업적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가장 위대한 발견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당연히 제자들은 어떤 것을 염두에 뒀어요? 아마 마취제일 거예요. 마취제. 이것 때문에 자기를 받게 되었고 귀족 칭호를 받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찬사를 받고 영광을 누렸으니 아마 우리 교수님은 질문할 때 분명히 이걸 얘기할 거야. 당연히 마취제를 발견한 것이었지. 그렇게 기대하고 물었어요. 그런데 기대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그 심슨 교수님은 힘겹게 입을 열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내 생에 있어서 최고의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쌍한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불쌍한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읽을 때 가슴이 뭉클하고 소름이 돋더라고요. 어떻게 최고의 지식인, 의학자, 그 당시에 어떤 첨단 시대를 앞서 나가던 그런 분이었는데 그분의 일평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그 많은 제자들 앞에서 나의 최고의 업적, 최고의 발견이 무엇이냐고, 마취제가 절대로 아니야. 마취제를 발견한 것이 아니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건져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 진리를 발견한 것이 최고의 발견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하죠.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로 삽니다.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은혜가 무엇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루하루 살면서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숨 쉬는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두 눈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시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죄로 인해서 눈이 가려워져 버리고 귀가 막혀 버렸고 마음이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굳어 버렸어요.
영혼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천국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타락한 영혼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없어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내 마음대로 살고, 가만히 조금만 내버려 두면 그 마음속이 마귀의 놀이터가 되고 공장이 되어서 마음을 흔들어 놓고 그 심는 것을 쪼개버리고 죄 속에 던져버리고,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불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형벌, 더 이상 죽을 수도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존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는 내가 지었는데, 여러분이 지었는데, 우리 모두가 지었는데, 그 죄의 온 인류의 죄의 무게를 예수님께서 담당시키시고 십자가에 매달으셨어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어떤 건지 우리는 몰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고, 우리가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사전적 의미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격이 없는 자, 도저히 인간의 공로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 용서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이고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자격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해야 돼요. 예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봐도 그래,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건져주기 위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을 박으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나를 위해서 흘리게 하셨어. 그 은혜가 은혜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첫사랑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 호소할 수 있어야 돼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며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조금만 오해하면 참지 못하고 낙심하며 좌절하며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지 않으시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 심령 속에 구원의 소망을,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지 않으면 우리 절대로 소망이 없는 자였어요. 제가 항상 이 자리에서 간증하지 않습니까? 추운 겨울날 거리를 지나가다가 우연히 들렀던 포장마차 속에 들어가서 오뎅을 먹고 오뎅 국물을 마시는데, 그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한 번도 주님을 불러본 적도 없고 예수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고 단 한 번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는 그 영혼이, 세상 속에 푹 잠겨 살던 그 영혼이, 나는 죄인이네, 나는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네, 빨리 하나님께 나가 무릎 꿇고 회개하고 구원받아야지, 어떻게 결단하고 제발로 교회에 나와 등록하고 회개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귀를 열어주시지 않으면 들려지지 않습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지식과 지혜가 우리는 존재하지 않아요. 60년 만에 교회 안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6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단 한 번도 예배를 빠진 적이 없고, 목사님이 시키는 건 다 했어요. 그렇게 충성하고 열심히 예배하면, 잠 못 자고 봉사하면 천국 가고 구원받고 은혜 받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문득 60년 동안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하는데, 문득 나는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그날 자리에 앉자마자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고, 그래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생각하는데 그 자리에서 회개가 터졌어요. 내 열심히 구원은 아니었구나. 내가 평생 교회를 다닌 그것이 내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안에 영적인 상태를 다 보여주셨대요. 선한 줄 알았고, 나는 천국 백성인 줄 알았고, 나는 정말 죽은 후에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 주님이 내 안을 보여주셨을 때 그때 절규할 수밖에 없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만약에 주님께서 그 60년 만에 처음으로 그 영을 열어주시지 않고 마음을 보여주시지 않고 내 영적인 상태를 보게 하지 않으셨다면 그 영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의 확신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너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 내 신념 가지고 살았지, 넌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 하면서 마지막 그 판결을 받고 지옥에 던져졌다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60년 만에 처음으로 정말 나는 구원받았을까? 나는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데 나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나는 회개한 적 있는가? 회개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말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는 그 지식 말고요, 정말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돌아서고 구원받는 자의 삶을 살아냈는가, 그걸 증명하고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자기가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 내 영이 죽었는지 살아있는지를 모르는 것이 인간이 인간.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바울은 예수 믿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베네미스파였어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였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가 없었어. 어떻게 메시아가 이렇게 무기력하고 나약한 존재일 수가 있어? 뺨을 때리면 뺨을 맞네, 옆구리에 찌르면 그냥 그대로 찔림을 당하네, 못을 박으면 그냥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그냥 못질을 당하고 있네. 그 나약하고 무력한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믿지 않기로 결심을 했을 거예요. 믿지 않기로 한 사람이 결심을 하면은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셔도 그 심령 속에 말씀이 심겨지지 않고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만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아주 정죄해버리고 도장을 딱 찍어버리고 사람들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 사람이었어요. 도저히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렇게 살다가 그 사람은 지옥에 갈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지옥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주님께서 먼저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열어주셔서 다메섹으로 달려가는 그 사도 바울을 중간에 막아서서 만나주셨어요. 만나고 나니까 이게 왜 은혜입니까? 나 같은 사람은 없어져야 되고, 나 같은 사람은 정말 이 땅에 존재해서는 안 되고, 나는 하나님을 영광을 가려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여버린 장본이냐, 고개를 들 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고 삶으로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했는지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고개를 들 수 있어요?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예수 이름을 증거할 자격도 없는데 예수님은 먼저 만나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모든 것을 다 씻어주시고 복음의 사도로 세워주셨어요. 그것이 은혜임을 사도 바울은 아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 그냥 내버려두면 영원한 지옥 강보를 당하면서 고통 당할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내 모든 죄를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셨다. 그 은혜를 아는 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임을 아는 자,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잠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름만 바꾸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먼저 내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거지, 하나님의 선물, 그 은혜인 줄 아는 그 순간부터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나는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어정쩡하게 세상에 한 다리 쭉 뻗고 교회에 한 다리 쭉 뻗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중적인 삶을 살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뜨겁지도 차지 않은 그 흐리멍텅한 삶을 나는 살지 않을 거야. 목사인 척하지 않을 거고 전도사인 척하지 않을 거고 성도인 척하지 않을 거야. 이제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야. 왜요? 그 은혜가 크고 놀라운 거예요. 그 은혜가 크고 놀라운 것을 아니까 이전에 누리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다 던져버리고 내려버리고 싹 돌아서서 복음의 일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생애를 다 내어드렸어요. 그 삶이 평탄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배가 파손되어서 수장될 뻔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수 없는 매를 맞았어요. 그 죽음을 잃을 수 있는,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상황 속에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한결같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사용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만 영광만 돌려드렸고 힘이 남아있으면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렸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부시시 일어나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게 삶을 내어드리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렇게 좁은 길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거예요. 그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가만히 잠잠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 피 흘려주시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를 깨달아야 우리는 결단할 수 있고 주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좁은 길, 남이 가지 않는 그 좁은 길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도 그런 간증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여러분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 그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한때 성령의 역사를 이루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던 그분 아닙니까? 근데 그 밑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보면서 기적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안진뱅이가 정말 벌떡벌떡 일어났어. 귀신이 정말 예수를 명하는데 떠나가더라고. 다 모든 것을 다 보았어요. 분명하게 모든 것을 다 봐서 놀라기까지 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성도들의 삶이 이중적이야. 아니 왜 교회 안에서 싸움 막지를 하는지, 왜 교회 안에서 서로 물고 뜯고 서로 원망하며 불평하며 그렇게 싸는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성도들이 하나님 두려워서 어떻게 예배 시간에 서로 던지고 싸울 수 있어, 욕할 수 있어, 마음에 상처가 있었던지 하나님이 없다고 결론을 딱 내려버렸어요. 그리고 39살까지 의대를 나오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즐거운 것들 다 즐기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쳐들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39살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 딱 못을 받고 하나님은 안 계시다고 딱 결론을 내렸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사님을 만나 주셨어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교회 안에서 말로만 들었던 예수,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 말로만 들었던 십자가의 복음, 그 십자가에서 흘러진 피가 나를 씻기 위한 피라는 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충격과 놀람과 기쁨과 그 한없는 은혜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저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을 거예요. 주님이 계신 것을 알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끼지 않은 것을 아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 수 있겠어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을게요. 나를 위해서 산다면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예수님 만난 이후에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몇만 원 가지고 용산년 쪽방으로 가서 살면서 지금까지 달려오셨어요. 그 목사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이 없다고 망령님 말을 쏟아붓고 삶으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던 나를 왜 만나주셨어요? 왜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러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죄송한 마음에 나 같은 사람을 차라리 죽여버렸어요. 나 같은 사람은 차라리 죽여버렸어요. 그렇게 오해하며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며 성도의 길을, 온전한 종의 길을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그 길 지금 뒤돌아보지 않고 어떤 모욕을 당하고 불의를 당하고 상처만 날지라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며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며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변명하지 않고 낮은 곳으로 내가서 섬기며 그 길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평생을 읽어놓았던 부귀영화를 어떻게 하루아침에 다 던져버리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 소유당하고 버림받은 사람을 위해서 내 삶을 불사르게 내어둘 수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은 차라리 죽여버리시지 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어요? 오해라며 절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은혜를 알 때 그 영혼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문 창세기 15장 말씀을 원시복음, 복음의 시작이라고 얘기합니다. 원복음이라고도 얘기해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가장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진리다. 하나님이 의대로운 구원의 복음을 처음으로 선포한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에는 우리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인류의 타락의 시작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동산 중앙에 세워놓으셨어요. 그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죽을 거야. 못을 박았습니다. 단단히 못을 박고 아담아 잘 들어야 된다. 내가 이 실과를 따먹는 날에는 너는 정령 죽을 거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기준이었어요. 너희들이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음대로 살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경계가 있단다. 기준이 있는데 그 경계와 기준을 넘어서서는 절대로 안 된다.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동산에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딱 한 가지 남겨놓으셨어요. 경계를 침범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어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거야. 죽을 거야. 반드시 죽을 거야. 하나님의 입에 나서 나는 말씀을 들었는데 사단이 유혹할 때 말씀의 기준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기준이 넘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기 시작하고 결국은 죽을까 하노라. 먹음직도 하고 보험직도 하고 점점점 말씀이 약해지기 시작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세워놓은 경계를 스스로 허물어뜨리고 말았어요. 그 결과 사망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생로병사의 시작이 이제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사건이 있었을 때 사단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사단이 어떤 존재입니까? 천사였어요. 천사. 하나님을 옆에서 찬양하며 수종을 듣는 그 천사였는데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그 천사들이 쫓겨나게 되어서 두목은 마귀가 되었고 쪼개들은 귀신이 되었습니다. 그 사단의 운명이 뭐예요? 마지막 심판이 딱 이루어지면 영원의 불타는 지옥불에 던져지게 해서 영원토록 이제 갇혀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닙니까? 그것을 알고 있던 그 사단들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던 인간들을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만 지옥에 갈 수 없지, 나만 심판받을 수 없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고 심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던 사람들 한 명이라도 더 끌고 내가 지옥으로 들어가야지. 그러면서 물귀신 작전을 폈는지 그 마음을 가지고 아담을 딱 유혹했을 때 아담과 하와는 보기 좋게 그 경계를 스스로 무너뜨려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 사단은 아마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 겁니다. 봐, 얘가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네. 여러분, 종류는 다르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준을 허물고 경계를 뛰어넘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로 지은 죄, 그리고 눈으로 지은 죄, 손과 발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아요. 그 죄를 지을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나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금단의 열매를 내가 손대고 있고 따먹고 있는 중이다. 그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단은 웃는 거예요. 박장대 손을 짓는 거야. 또 한 사람 내가 멸망의 자식으로 만들었네. 용서받지 못할 자로 만들어 놨네. 이제 죄의 종이 되어서 노예가 돼서 꼭두각시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겠는데, 그러면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을 거예요.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은 어떤 마음을 먹었습니까? 그 범죄 이후에 무서워서 숨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며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친밀한 교제를 나눴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나서 경계를 뛰어넘고 보니까 내 수치가 보이는 거야. 하나님과 똑같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허물과 죄가 다 드러나게 되었어요. 무서워서 숨어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이제 사망이 왔고 이제 아무런 구원의 소망이 없었어요. 이제는 끝났다고 사단도 생각했고, 어쩌면 아담과 하와도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어,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야.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위대한 선언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의 예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그 죄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이 우리에게 임하고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는데, 하나님이 고통당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아담, 내가 너만은 믿었어. 너만은 내가 믿었어. 너만은 넘어지지 않고 사랑의 손짓을 하고 아무리 유혹을 하고 세상에 더러운 것을 갖다 준다고 해도 너만은 다른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당당하게 살면서 거룩한 길 끝까지 걸어가 영원토록 나와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알았어.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말았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 상처는 회복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목회라는 목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사연이 있어요. 억울한 일 많아요. 이유도 없어요.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이었고 한 번도 얼굴 붉힌 적이 없는데 뭐가 문제인지 저를 내쫓으려고 아주 목숨을 걸고 지옥에 가는 안에 있어도 님철 목사를 내어쫓는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도 있었어요. 나중에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자존심이 상했대. 부임하면서 내가 수석 장로인데 제일 먼저 연락하지 않고 찾아오지 않았다. 그거 삐져갖고서 그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목숨을 걸고 나를 내쫓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마음이 있었을 때 그 상처가 얼마나 깊겠어요. 그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인간의 어떤 말로 어떤 위로도 어떤 무엇을 준다 해도 그 상처는 아무렇지 않더라고. 단지 그 일 한 가지 말 아무것도 아닌 그 문제 때문에 그 상처의 골이 깊어졌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땠을까요?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놓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주도권을 다 주었는데 믿었던 아담이, 믿었던 이 시대의 아담과 하와가 넘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며 자기 죄를 정당화하며 사단과 짝하여 죄와 짝하여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포는요, 그래 내가 상처받고 내가 고통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 내가 용서해야지, 이 의식, 이 결단의 표현이
바로 원복음, 원시복음, 창세기 15장에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마다 손을 잘라버리고 발을 끊어버리고 혀를 뽑아버리고 눈을 빼버렸었다면 여기에 성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불구자로 나와서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 불구하고 내가 용서해야지. 온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하기 위해서 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십자가에 내어주고 범죄물로 쪼개버려야지.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을 길이 생기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에서 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받으면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를 간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머리로 동의하시면 안 돼요. 머리로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심령으로 느끼기를 축복합니다. 온몸으로 느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어. 하나님이 회개의 말씀을 증거하시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도 회개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네. 회개의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한량없는 선물이 분명해. 그것을 알 때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변화되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과 죄를 끊어버리고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했다면, 내가 받기 원하는 그 사랑의 마음, 내가 받기 원하는 용서의 마음 가지고 그 용서와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축복합니다. 흘려보냈어요. 그리고 삶으로 증명하십시오. 내 믿음을, 내 은혜와 사랑을 증명하십시오. 우리 청년들이 7월 19일부터 22일까지 전라남도 구례군에 있는 마산면에 위치한 생명수교회 전도 여행을 갑니다. 개척한 지 한 7개월밖에 되지 않았으니 성도가 있겠어요. 저도 시골에서 개척교회 해봤는데 성도 한 명을 얻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그분들 일생에 난 일만 하다가 죽기로 결심을 했는지 1년 내내 밭에 들어갔어. 저는 특수작물하는 곳에 있었는데 1년 내내 하우스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아요. 오죽하면 하우스병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뜨거운 여름날 하우스에 들어가서 일하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우스병이라고. 그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전도 여행을 갑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1층을 로비에서 바자회를 해요. 그거 다 뭐 하겠습니까? 청년들이 모여서 애썼어 먹고 마시자 하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다 심고 오는 거예요. 가서 복음의 씨앗을 심고 오는 거예요. 그 교회에 무엇이 필요한가? 뭐 악기가 없으면 악기도 사줄 수 있으면 사주고, 피아노가 없으면 피아노도 사주고, 목사님이 책이 없으면 책값도 드리고, 그러고 올 거 아닙니까?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 대가 지불하는 그 일에 동참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하셨어요. 내려가셔서 빵과 음료를 사주시고 감동되는 대로 함께 동참하셔서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이 그곳에도 뿌려지게 하셔서 바로 그 자리가 복음화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나를 지으신 네가 하나님.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말로 듣는 하나님, 지식적인 하나님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지를 온몸으로 알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을 알 때 임철 목사가 막 그렇게 살아야 된다, 바자회에 참석하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움직이고요. 사도 바울처럼 타 세상을 버리고 이젠 돌아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의 삶을 살아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여기까지 걸어왔어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형식과 습관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무뎌진 마음, 단단하게 굳어진 마음, 세상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점령되었는데 그 모든 것을 갈아버 주시옵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감을 쌓일 수 있는 영혼 되게 하시고, 은혜를 만나며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하셔서 그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흘려보낼 수 있는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이 가장 아름다운 구원받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찬양 부르시고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